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시각장애인과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 저렇게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저렇게 무거운 삶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이전까지도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혹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참 힘들겠다 정도를 생각하며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21세기 예수님 때보다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보건위생이 발달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각종 장애로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분들의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조금만 넓혀보면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로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여전히 중증장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제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 참 어려운 중증장애지만 그것보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았기에 그냥 그러고 지나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요한복음 9장 1절의 사건이 일어난 날 제자들의 눈에 시각장애인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본 그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도전받을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 신앙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나름대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직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내 삶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또 조금 양심 도덕적인 분들은 그래, 나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 그렇지만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당신은 진짜 죄인 아니야? 깨끗해? 이 정도의 상대적인 방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를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엔 이런 거죠. 입만 열면 본인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냥 죄인이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맨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데 보니까 결코 죽진 않아요. 계속 죄인이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또 죄인이라 그러면서도 너무 뻔뻔해요. 예? 너무 떳떳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신앙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질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어찌됐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인 이전,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나와 신앙인됨을 고백한 이후의 나를 가늠하는,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른바 모태교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다녔던 사람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제가 주체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교회 다닌 지 한 3, 4년은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고 다니셨어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고백을 하는 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고백한 그날, 어떤 분들은 그날이 내 생일이다, 영적 생일이고 거듭난 날, 본어겐 한 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이게 달라지죠. 인간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불평과 불만만을 많이 하다가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맙다, 어머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한 겁니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인간인 부모도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태어날 때 그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아니 20년이 지나서, 아니 30년이 지나서, 아니 40년, 50년이 지나서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랑했습니까? 그때 부모가 사랑을 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야, 오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늦게. 그건 제가 미련해서 그때 깨닫는 거지, 그때가 무슨 영적 생일이고 그때가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날이고 내가 본어겐 한 날이고, 이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칼빈 우리 선생님은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무슨 숙명론으로 예정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 신앙인의 입장에서 살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보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정론이라는 것이지, 뭐 지금부터 몇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예정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저도 십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또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은혜를 깊이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강하게 아주 철이 들어서 체험한 것은 나중에 한참 또 지난 것 같아요. 거의 20년이 다 돼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앙이 그냥 확 피부에 와닿고 손에 와닿고 절감되는 때, 그게 언제쯤 일어나셨어요? 살다 보면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거의 20년 돼서 그런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런 경험은 여러분, 아주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아주 행복할 때 주로 옵니까? 아니면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옵니까? 주로 행복할 때 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 갈급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허락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려울 때 왔어요. 아주 어렵다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때는 재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대학 시험 떨어진 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대학 시험 떨어졌다는 게 인생의 반은 끝난 것 같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뭐 그런 때였어요. 재수할 때. 그때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주님한테, 근데 제가 신앙은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하나님한테 우리 친구들은 다 붙여주시고 저보다 교회도 더 잘 안 다니고 저보다 뭐 그렇게 공부도 그냥 비슷하게 했던 친구들은 붙었는데 난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왜 나는 떨어뜨리시나 하는 섭섭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 더 안 될까 봐 표현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음엔 봐주시겠지. 그저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봐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장은 받아야 된다. 요 정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하여튼 재수한 것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뭐 말은 요렇게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 정도 고난은 제가 감당하겠는데 더 이상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좀 잘 봐주셔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때쯤이 됐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굉장히 공부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우리 대학부 선배들이 와서 야,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수하는 사람이 대학생들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가고 싶겠어요? 처음엔 내가 당신들 가는데 왜 가? 속으로 그랬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래 가겠다고 가서 저의 속마음으로는 가서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는 오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조금 늦게 대학부 수련회를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저보고 오라 그랬던 선배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야, 암만 해도 이번에 우리 모신 강사가 이단 같다는 거야. 이단.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던, 저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우리 해방교회 같이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옛날에 70년대에는 예배 시간에 누가 뭐 막 하다가 이 강사가 밖에서 오셔서 뭐 했는데 믿습니까? 뭐 이러는 거 하는데 아멘 하면은 다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낮에는 절대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밤에 혹시 동네에 있던 분들이 누가 와서 하다가 아멘 하면 다 쳐다봐서 저 사람은 어디서 왔나? 그리고 쳐다봤어요. 기도 다 조용히 했지 통성기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들이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도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님이셨고 그때 모셔오신 분이 장신대 동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에이 무슨 이단을 모셔왔겠어. 그리고 저는 뭐 이단 별로 상관없었어요. 이단은 아닐 거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해서 그냥 응답받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왜 이단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막 그냥 소리내서 기도를 하라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진짜 저희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막 통성기도 막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위기상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40년도 넘었으니까 막 해야 되고. 근데 통성기도라는 걸 안 하다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 통성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요, 아무리 해봐야 시간이 안 가요. 아무리 해봐야 안 가요. 할 게 몇 개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번엔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배반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배반할까 봐 그러시는데 배반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갑니다. 뭐 하여튼 아무리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도 3, 4분 지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들은 게 있어갖고 기도를 뭐 이렇게 소리내서 해야 되나? 골방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말랬는데 뭐 같은 게 기도만 계속하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다간 찍히잖아요. 하나님한테, 강사한테 지키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너 기도도 안 하고 임마 너 잘 될 것 같아? 꼭 이러시는 것 같아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갖고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뭐 아시죠? 몇 번 소리 지르다가 목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진 못하고 계속 기도는 못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 옆에서 우리 친구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걔가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걔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아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은 오죽 너를 잘 아시겠냐. 근데 네가 어떻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냐. 네가 너는 임마 고등학생 때부터 술 담배 먹고 교회도 거의 안 나오고 너희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고 네가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런 친구가 성령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근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야, 성령은 너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좀 아는데 거룩한 영이야.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거룩한 영이 임하면 너 죽어. 성경에 봐라. 그러다 간다. 너 그러지 마.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너무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다른 걱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렇게 막 우기는 사람한테 뭘 주시더라고요. 뭐 부스러기라도 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염려가 돼서
주님한테 기도는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만약에 뭔가가 주실 게 있으면 그래도 쟤는 아닙니다. 쟤도 줘도 되는데 쟤보다는 제가 먼저입니다. 주님, 그래도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죠.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어야죠. 쟤는요, 집안도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는 이 교회를 세운 집안입니다. 주님, 쟤는 교회도 안 나오던 애예요. 저는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애는요,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하는 놈이에요. 저는 그런 거 입에도 안 댔습니다. 제에 비하면 저는 거의 나시린입니다. 주님, 뭐가 있다면 절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유가 계시면 주는 것은 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조금 불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뭔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얼굴이 환해지고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친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밖에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한 은사를 경험하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오더니 저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앉는데 속으로 그때 받은 충격, 제가 신앙생활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딱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하여튼 약간 섭섭하기도 하면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더 큰 생각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는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는 깨달음은 왔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를 추구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철저히 이기적이었어요. 철저히 제중심적이었어요. 은혜가 있다고 해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제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겠다. 예전에는 선과 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이것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에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지적 교만, 자기만 바르다고 하는 도덕적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자기중심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은혜를 추구하면서도 이런 죄를 계속 죄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날 보던 시각장애인, 자주 보던 시각장애인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눈이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엑스레이 정도가 비춰지면 여기 문제가 있네? 죄의 흔적이 있네? 라고 회개를 하게 되고, 더 성령이 강하게 비치시면 CT, MRI 수준으로 나의 죄가 보이니까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신앙인이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훨씬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개인, 내가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개인의 죄, 구조의 죄, 집단의 죄,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도 눈이 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야, 너희들의 눈에 지금 이 사람이 보인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너희들의 눈에 보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냐 판단하라고 너희 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밤이 오면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상태에서 이제 죄라는 것을 알고 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죄가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단 줄 아는 상태에서 또 나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대요? 은혜가 더 많대요.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갔고요. 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예? 보니까 막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분들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죄 조금 진 사람이 간증하는 게 은혜가 된다 그래요. 무지하게 죄 큰 거 진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게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 문화에 익숙해 있으면요, 자꾸 죄를 더 짓길 원해요. 저 사람이 더 줘야 되는데, 더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죄를 조금 짓고 온 거 아닌가? 내가 좀 죄를, 세상에 나가서 더 놀다가 왔어야지, 좀 간증할 것도 많고 좀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지면 대가가 있어요.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 어떤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죄가 커 보이지만 죄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죄라는 것은 판단해야 되지만 그 죄가 마지막은 아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해방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셔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보이셔요? 가정의 문제가 보이셔요? 사회의 문제가 보이셔요? 이 보이는 것들이 다 문제라고 하면 죄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주제고, 또 그 문제는 우리가 참여해서 개혁하고 고쳐나가야 될 주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랑, 그것이 뭐냐?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인간계에서는 가장 근접한, 이런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접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과제가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져나가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또 부모들의 사랑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못하는 것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체험한 그런 자녀들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에 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의 버금가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은, 우리 2세들은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계승해 주신,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 어른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기쁨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해방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부모님의 사랑들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 듬뿍 물려주고, 이러한 신앙 유산 남겨준 부모님들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효성으로 보답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해방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